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노년에 마치 유언과 같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남긴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특별히 꼭 전하고 싶은 것, 디모데가 꼭 기억하고 지키길 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꼭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보면 왠지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소망과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이런 말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말이 나옵니다. 말세라는 단어가 나오고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보면 무려 19가지나 따라서는 안 되는 말세의 징조로서의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늘 그 저변에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얘기하면서 말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말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로 좁게 그 뜻을 해석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넓게 광의적으로 그 뜻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세 그러면 언제가 떠올려지십니까? 좁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기 그 전에 대혼란과 대박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나라들이 일어나고 큰 전쟁이 벌어지고 기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과 이런 것들을 떠올려지십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와 같은 일들, 그때가 말세입니다. 이것이 좁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그 전에 벌어지게 될, 그 직전에 벌어지게 될 이 대혼란과 극심한 고통, 그것이 말세의 시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시느냐? 그것은 그러한 것을 통과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그 고통 가운데서 바로 서 있는가 점검하고 그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세 직전에 말세에 그 같은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좀 넓게 보면 말세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부터 말세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넓게 보면 이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세의 특징을 한 단어로 고통하는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하는 때. 일반적인 때가 아니라 고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말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하면서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으니 이와 같은 것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 때도 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넓은 의미의 말세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것이 5절까지 19가지가 나옵니다.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왠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인데, 말세에 많은 여러 가지 현상과 모습들이 나타날 텐데 그 중에 명확하게 한 가지를 꼽아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변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악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들어보면 그냥 이 직원 관리가 제일 어려워요 이런 말씀들 하시고, 또 사원으로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면 내가 맡고 있는 일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뭐냐? 고통의 때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누구를 통하여 고통을 받느냐?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느냐? 사람 때문에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가정사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보면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기에 우리가 그런 고통을 받느냐? 19가지지만 눈에 두드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끝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바 된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이 율법학자들이 질문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면 무슨 의미냐? 이것은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주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우선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신의 모든 형편이 더 우선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부, 재물, 우리의 소유물들,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고 이것 자체를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청정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이 목적이 될 때 문제가 됩니다.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하라고, 선용하라고 우리에게 수단과 도구로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확장시키는데, 동참하는데 이것을 사용하고, 그렇게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것을 사랑하면, 그러면 말세에 스스로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이런 말초신경들을 자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도 참 많이 범람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만몬이라고 일컬어지는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육신의 쾌락과 그 만족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말세에 있게 될 것이고,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모습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 말씀들을 보게 되면 2절 뒷부분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듣기만 해도 별로 내키지 않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는 모습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라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비방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께 거역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가진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비방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조건은 여의치 않아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괴로운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늘 주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9가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5절 말씀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면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인들이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다르게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들의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어질지 모르나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는 특별히 디모데와 대비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와 같이 19가지의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이 19가지 디모데가 돌아서야 될 그 사람들 중에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를 얻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안타깝게도 어리석게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 말대로 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하여서 넘어가는데 끝내 그것을 얻지 못한 것처럼 이 19가지의 이런 모습이 있는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쫓아가면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라고 하면서 끝에 보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이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이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자신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것이고, 디모데 너는 이와 같은 모습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 반대되는 모습, 경건의 능력을 가진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비롯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우리의 소유물들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라고, 선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